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만나고 결혼해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하나님은 많은 만남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하고 무슨 자폐를 가진 인간처럼 자기 혼자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자기 혼자 집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자로 창조한 것이, 우리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부부라는 사회, 그죠? 가족이라는 사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임,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 또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1살도 주시고 10살도 주시고 20살도 주시고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딱 태어날 때 30살로 태어나가지고 30살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자기의 공동체도 달라지고 또 교회를 바꾸게 되면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다양한 신앙생활을, 남의 신앙생활을 본받게 하고, 우리 남자 성도로서 교회 생활할 때 야, 저분은 같은 남자인데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 혼자만 믿었더라면, 나 혼자 무인도 가서 믿었더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을 우리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와, 다 사람들이 종류가 달라요. 얼마나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지.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면서 새벽 기도할 때 열심히 제 설교를 이렇게 또 문자로 해가지고 또 자기 친한 분들에게 막 이렇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큐티한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막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단톡에 막 뜨는 것 중에서 잘 안 읽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슨 이렇게 사진판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판으로 성인구절 막 읽고 이런 건 그냥 누구한테 받은 것 같다 막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건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일일이 타이핑 쳐가지고 하는 것들도 읽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올려줄까. 또 그런 걸 통해 어떤 분은 또 직장에 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제가 그 신우회, 이렇게 청사의 신우회 가보면 그분들이 오늘 또 무슨 설교에 어떤 예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청사 직원들이 다 또 그 말씀을 막 보내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뭐냐,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같은 성을 가진 이 동성의 남성들하고 나는 결국은 동역자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동시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시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나의 동역자들이더라고.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고난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런 동역자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면 나는, 당신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목사로서 우리 남자 성도들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대를 살게 해준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더라고요. 야, 내가 저런 분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동역자가 되었구나. 내가 만약에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랬으면 동역자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또 뭐가 돼, 백정으로 태어났을지 주여, 아니면 노예로 태어났을지, 양반으로 태어났을지. 근데 선우 씨는 왕족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선우 씨. 선우 씨, 한씨, 기씨가 기자조선 때 왕족의 새 왕이 왕족의 선우 씨라 그래가지고 그런지 우리 교회 한씨
기씨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한씨들이 많은데 한씨들 보면 다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굉장히 좀 착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송 권사님이 이렇게 즐거운 생애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씨들을 보면은 참 양반. 그래서 이 정치의 계통의 총리들이 한씨들이 많았거든요. 한씨들 총리 되신 분들이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근데 한씨들 보면은 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지적인 분들. 그래서 나는 왜 선우 씨로 태어나가지고 한씨와 같은 동족으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나는 선우 씨로 태어났지? 그 흔하디 흔한 김 씨도 많은데 주여, 김 씨, 이 씨, 박 씨도 많은데, 야, 김 씨, 이 씨, 박 씨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또, 근데 왜 나는 피씨로 태어났지, 추씨로 태어났지, 마씨로 태어났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 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 깊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아내나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이 돼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아직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인이 뭐 철회기도 하려고 그러고 저녁 예배 하려고 그러면 당신 집 치우지, 밥 해야지, 어디가? 그런 잔소리를 하는 남자로 태어났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우, 슬픈 일이야.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 교회 가는 거 막기나 하고 말이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씨, 기씨, 선우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멘 소리 더 크게 나오게 생겼네.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묶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잖아요. 왜 전화 와가지고 뭐지, 그 같은 성끼리 모이는 걸 뭐라 그러죠? 같은 성끼리 모이는 걸 갑자기 어려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종친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예. 근데 종친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 누구 선우 씨 뭐 그래요? 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뭐 누구 몇 대째 뭐 선우 씨 조상이 막 유명한 사람들 그런 거 모르시냐? 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종친회 책자가 엄청 두껍습니다. 우리 선우 씨 종친회가 두꺼워. 근데 거기 돈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냈지 그냥. 왜 냈냐 하니까 내가 선우 씨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무슨 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나고 자부심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난 자부심이 있지. 그러면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 가정을 든든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 가정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남자가 돼야지. 내 아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아멘도 억지로 해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난 남성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내가 만약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말이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성이야. 어머머, 나 여성이에요. 어머머, 그러지 마세요. 여성으로 태어났어. 근데 내 남편이 당신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가지 마. 오전에 한번 갔으면 됐지 뭘 저녁에 또 가. 그럼 네 알겠어. 안 갈래. 얼마나 그 신경질나고 때려 죽이고 싶겠어 진짜 그 남편을. 안 그렇니? 그런데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올 때 부인이 여보 당신 교회 가지 마. 누가 그랬냐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오고 얼마나 신앙생활 편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천국에 가가지고 너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신앙생활 편하게 해줬더니 말이야 네가 네 맘대로라고 말이야 주일 저녁 예배도 안 오고 얼마나 야단 맞겠어. 생각만 해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동역자로 만들어 주셔서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은 항상 예배 안 빠지시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시구나.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게 참 좋고요. 내가 목회를 할 때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려고. 정말 감사한 게 어제 토요일 날 다른 교회하고 어떤 모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우리가. 예? 우리 교회 그 축구팀이 있다니까 이겼겠어 졌겠어?
이겼으니까 말을 하지 졌으면 얘기하겠어요? 원래 한 골을 먹었는데 또 열심히 해가지고 두 골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역전승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 박수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세종온누리교회 유상을 높여준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해봐. 야, 나랑 같이 뛰는 그 축구 선수들이 있으니까 내가 운동을 하지. 제가 축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격하게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거든. 그래야지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축구팀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 애가 저희 처남이었어요. 축구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항상 골을 많이 넣고 제일 앞에서 공격수인데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하여튼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늘 축구를 했었거든, 수지에서. 근데 이렇게 축구팀이 있지, 또 이런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삼남선교회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빠질 수가 없잖아. 삼남선교회 같이 기도하지. 이 동역자로 불러준 게 감사한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너희는 누구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와, 이 구절 읽는데 나에게 그냥 기쁨이 확 솟아오는 거. 내가 우리들끼리 동역자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니 그 지존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가 되었어. 그것도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역자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려고 힘들지만, 그 잠을 조금밖에 못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힘들지만, 그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요, 나보다 먼저 항상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난 그분의 뒤에서 기도하면 그분의 등허리를 보곤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의 동역자 예수님이더라고. 할렐루야. 나의 동역자 예수님은 항상 내가 아무리 일찍 나와도 나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더라고. 그분이 내 동역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자로 부름받지 아니하고 남자로 부름받은 남자 성도들은 사실은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자기 부인보다는 2배, 3배로 열심히 뛰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전 세계를 다녀보면 대부분 다 목사들은, 여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어느 나라 나가는 남자들이 많더라고. 국회에 가도 남자들이 많고, 청사에 가도 여자들도 있긴 있지만 남자들이 많고, 여자는 그럼 어느 직업이 많을까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많은 직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스튜어디스. 비행기 안에 그 접시 들고 다니는 건 여자들이 많더라고. 남자는 또 별로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남자로 선택해 주셔서 주의 일을 가게 하시고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내가 남자니까 선교사로 갈 수 있지. 내가 남자니까 열심히 믿을 수 있지. 근데 더군다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동역자들이요, 동역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역자의 은혜.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가서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은 어부라. 근데 그들은 이제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동역자도, 12제자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다 남자입니다. 그 남자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나를 따라오라. 이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난 여성들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따라가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따라오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두 번 따르니라가 나왔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를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왔는데 이 따른 단어, 야, 예수를 따르는구나. 이게 뭐냐니까 따르다라는 헬라어를 잠깐 볼게요. 따르다 그러니까 콜루데오 그렇게 적혔습니다. 콜루데오. 근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어는 이렇게 항상 어떤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4차원의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면은 함께란 뜻이고 콜루데오는 길을 걷다. 그래서 콜루데오는 동행한다 그런 뜻인데 그냥 일반적인 동행 콜루데오는 접도 플러스 켈류도스라고 하는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도 함께 켈류도스 길을 간다. 그래서 콜류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서 함께 길을 가는데 그냥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너와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이 가는 길을 이제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동행의 길을 간다. 근데 우리 남자로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좀 더 확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는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럴 때일수록 그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지. 함께 길을 걸어. 그게 뭐냐면 콜루데오. 이 켈류도스가 합쳐지면서 콜류데오. 함께 간다. 그게 뭐냐?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콜루데오.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졸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그 길을 간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만 가야 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내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끝까지 저녁 예배 왜 가지마 한다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길을 걷는 부부가 되었다. 함께 예수님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본받음이 있어. 본받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본받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성품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거기에 서로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고집을 피워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에 내가 따라가게 되고 상대방의 모습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콜루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동역하는 자로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과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가시면서 나만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있는 이 남성도 같은 남성교회 들어와서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자,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공식이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의 공식이죠. 그러면 나와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력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저분에게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건 뭐냐 하면 그분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너도 예수를 섬기는구나 나도 예수를 섬긴다 할 때 우리는 동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동력자 하나님과 나는 동력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쉰 에르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고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할 때 동력자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쉰 에르고스라고 적었습니다. 쉰 에르고스. 그러면 쉰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쉰은 뭐냐면 함께. 쉰은 함께. 에르고스는 일하다. 쉰 에르고스. 다 같이 시작. 쉰 에르고스. 다시 한번 시작. 쉰 에르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쉰 에르고스. 그래서 그러면 뭐냐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에르곤이 뭐냐면 일한다는 데 에르곤 일하는 거. 그러면 쉰 에르고스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나는 같이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 네 속에 예수님인데 재밌어요. 나도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분도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알았던 그 뭐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이론이 내가 생전 얼굴도 못 봤던 태어나서부터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던 그 미국인들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가 읽은 성경을 저분도 똑같이 읽고 있는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저 미국 사람하고 우리는 동역자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함께 가고 있구나. 함께 일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전도해가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들 각자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막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자유주의 신학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원하는 그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한 분을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보니까 목표가 하나더라고요. 하나의 목적이더라고요. 한 마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렇게 보통 말을 할 때는 다 다른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막 Let's speak in tongue, speak in tongue. 그래서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은 다 똑같이 멕시칸도 랄랄라, 미국 사람도 랄랄라, 한국 사람도 랄랄라, 중국 사람도 룰룰루 다 똑같이 랄랄라 하니까 단어는 하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랄랄라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가 안 된 거야 이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랄랄라부터 시작, 랄랄랄랄라 시작하면 되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여러분 어느 나라 가가지고 방언하는 교회 들어가가지고 방언하면서 잘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랄랄라 룰루루, 랄랄라 룰루루. 근데 쉰 에르고스는 언제 쓰이냐 하면은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의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동역자예요. 우리 보고 야 너랑 너 친구들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동역자다. 너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는 뜻이 뭐냐면 삼위일체이듯이 그 세 분이 한 분이 되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린 적 없고 성령의 마음을 거스린 적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너희도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긴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단체니까 그저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하고 성경 읽은 거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 뭐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어떤 좀 굉장히 큰 교회가 좀 목사님이 좀 욕심을 좀 많이 냈는지 좀 한 500억인가 좀 500억인가 하여튼 얼마 큰 교회를 졌어요. 졌는데 너무 크게 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편과 또 목사님 아닌 편 둘로 나눠지고 계속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걸 끝까지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끝까지 이걸 담당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싸우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사임해 버렸어. 나 교회 간둔다. 사임해 가지고
어디 이제 선교관에 이렇게 좀 계시다가 지금은 어느 유명한 신학교 학장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생각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무슨 수백억이라고 하는 빚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갚다가 한 200억이 200 몇십억이 남은 거야. 근데 200 몇십억을 갚을 길이 없는 거라,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힘드시고 성도들도 시험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이면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헌금을 자꾸 강조하지? 왜 또 그러지? 자꾸 이런 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임을 가지면 모임을 가질수록 자꾸 부정적인 얘기 나오니까 파가 갈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이면 성경 얼마나 읽었지? 우리가 뭐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 담임으로 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담임대로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 그 감당을, 또 싸우던 교회에 올라 그러잖아요. 막 싸워서 목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안 올라 그러니까 교인이 그동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큰 위기, 이제 부도가 나는 이제 큰 위기의 일보 직전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원하는 그 언어를 쓰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마음이 나눠지게 돼.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부산에 가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을 목회 잘 못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러면, 큰 목사님 내보냈으면 그러면 250억을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눠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을 내보냈으면 끝까지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에게 순종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걸 해결하지 누가 후임에 와서 이걸 해결하겠느냐. 결국은 부도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가 당착이에요. 그 누가 감당하겠어. 물론 실수는 목사님이 했다 할지라도, 실수인지 뭔지 좀 욕심은 많이 부렸다 할지, 어쨌든 우리가 목사님 하는 걸 감당을 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내쫓은 장로님들이 그러면 뭐 만약 25명이다 그러면 10억씩 내가지고 250억을 만들어내든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은 내지 않고 목사님은 내보내고 힘들게 되는 거지, 교회가. 욕심을 너무 내는 것도 목사님의 문제였지만은 또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동역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 목사와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자,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 쉰 에르고스, 삼위일체의 동역자, 함께 일한다. 즉 완전히 한 마음이 되었다. 쉰 에르게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데 더 깊이 사랑한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의 쉰 에르고스. 그러면 쉰 에르고스는 함께 걸어가. 그 한 마음의 기준점은 뭐냐?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가 되는데,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여당 야당으로 나눠지는 거죠.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하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근데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불꽃을 튀게 하잖아요. 불꽃을 튀게 하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만날지어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씁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발표를 해요. 16장 1절에서 베베 집사를 자기 거론하고, 2절에 가가지고 그리고 도와줄 진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3절에 동역자란 말이 나옵니다. 쉰 에르고스가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쉰 에르고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난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나도 바울의 동역자 맞나? 나도 주님의 동역자,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인가? 늘 그런 생각합니다. 16장 읽을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얼마나 명예로웠으면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을까. 참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부러움을 4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남성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손오건 목사를 위해 내놓았다는 거야. 이거 나 혼자 아멘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래서 그 교회가 빚이 250억이면 정말 그 남자 성도들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놔가지고 250억을 갚으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놔두고 가버린 또 실수를 하신 거죠. 근데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내놓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숨까지도 순교하도록 내놓았는데,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5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다. 와,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래요. 또 6절에 가가지고는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친척이다.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보다 먼저 회심을 먼저 했던 자들이래. 야, 너무나 귀한 것 같아. 이런 이름들 보면 눈물이 나요. 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바울의 이 글에 남았을까? 영원한 성경책에 이름이 남았을까?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이래. 예. 또 9절에 동역자 나왔어요.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될지어다. 인정함을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바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 야, 친척인데 바울이 변화시켰나 봐요.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야, 많이 수고했던 버시에게. 13절에 주 안에 택하심을 루포,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쭉 14절에 또 문안하라 쭉 나오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그런 다음에 16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어와, 디모데는 또 동력자래. 그래서 쭉 읽으면서 동력자를 찾아봤어요. 16장 3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력자네. 16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동력자네. 또 다시 동력자를 찾아보는 거야. 16장에 가가지고 21절, 지금 읽은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오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로마서 16장을 적게 될 날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쫙 기록할 것 같아요. 와, 나의 동력자 아모아목의 장로님, 아모아목의 안수 집사님, 아모아목의 집사님, 나의 동력자들 매일같이 나와 함께 기도했었지. 그러면서 동력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던 자들. 그래서 여기서 협력했다 그러잖아요. 한 뜻으로 복음으로 협력했던 자들이 누구냐? 내 동력자. 동력자는 누구냐? 한 마음으로 협력. 그러면 협력하다라는 헬라어를 한번 볼게요. 헬라어 여기 보면 하나만 더 보면 쉰 그런 다음에 아르고스, 아니 쉰 아들레오. 근데 들 할 때 이게 세타기 때문에 세타는 혀를 깨물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발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아슬레오라고 발음하고 뭐 아들레오라고 발음하는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아슬레오, 아들레오라고 쓰인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아슬. 그래서 혓바닥 깨면 쉰 다음에 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슬레오. 그다음에 람다 나오죠. 네? 그 아슬레오. 끄트머리 오메가로 끝나가 오메가 하니까 오 발음이잖아요. 아슬레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슬레오가 뭐냐 하니까 함께 일하다. 그래서 함께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자를 주신 그 동력자는 누구냐 하니까 함께 싸움. 그럼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우리 동역한 내 남성교회 회원들, 내 삼랑서 이성교회 삼랑서 회원들이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동력자로 묶어줬어. 이 말이 뭐냐면 쉰 아슬레오. 뭐냐면 함께 싸우는 자들로. 혼자는 절대 못 싸워요. 여러분 혼자 마귀와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없어. 마귀는 4차원 존재, 나는 3차원의 존재. 마귀가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주고 병을 주려고 그러면 금방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냐? 동력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두 사람이 뭐냐면 우리 회원들이 떨어져 있지 말고 뭉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걸 이루게 하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은 뭐냐면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돼. 소리내서 합심해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회방하고 계속 공격해. 근데 우리는 싸워야 돼. 누구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협력이다. 같이 협력, 이게 동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협력하는 자들, 쉰 아슬레오 자들, 이들과 함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 옆 사람과 함께 잡고 함께 손을 내밀고,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다가요, 자기 기도 제목을 올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창피해 죽겠어. 내가 저번에 올렸더니 그냥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해가지고 전 교인 다 알아버려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내 입은 가벼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이 입은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말하면 그냥 곧바로 막 다 입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그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요거 지금 우리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요거 담임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마. 목사님 그 입이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요, 또 전 교인이 알게 되니까 그러는 순간에 권사님 나한테 전화한다. 그러진 않겠지.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